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요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올해 9월달에 저렇게 영국에서 장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전 세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요 저 장례식을 봤다는 겁니다. 40억 명 정도가 저 장례식을 함께 TV로 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영국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지금 즉위식 사진입니다. 저 가운데 저렇게 왕관을 쓰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저 당시의 나이가 25살이래요. 그러니까 재위 기간이요 7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영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70년 동안 다스릴 때에 32개국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영국이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4개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래서 영국 연방이래요.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 나라 4개의 왕국을 다스렸을 뿐 아니라 영국 연방이 있어서 전 세계에 그 당시 52년도인데요 32개국의 식민지, 말하자면 식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다스리는 영토가 소련보다도 컸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넓었대요. 옛날에 징기스칸 있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이 다스렸던 몽골 제국보다도 넓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2억 명이 넘게 그 당시에 이렇게 미국보다도 많은 숫자를 다스렸고 그 여왕이 바로 저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왕의 저 변천사입니다. 처음에 52년도부터 62년, 72년, 82년, 92년, 2002년, 2012년, 22년. 그래서 즉위한 지 70년이 되는 그 해에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이죠. 가족을 보시면요. 가족이 다음 사진에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3명의 왕자와 그리고 1명의 공주 또 남편입니다. 저렇게 영국 왕실을 대표하는 저 가정이 바로 70년 동안 영국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영국을 다스린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물론 공식적으로 영국을 다스리는 여왕이었지만 15명의 총리가 이 영국을 정치적으로 실제로는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상징적인 존재였고 명목상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왕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특별히 성경에서 분명히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온 우주를 다스린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왕,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만왕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할 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왕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게 감이 조금 희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왕이 가진 권세는요 대단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 왕에게는요 절대 주권이 있었습니다. 왕이 가진 권세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왕이요 모든 나라의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 나라는 왕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나라의 모든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유일지존, 천상천하 유일독존 왕입니다. 왕이었어요. 왕은 모든 나라의 토지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한마디로 그들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국가의 재정을 좌우했고,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요 어떤 지역에 내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그대로 세금을 그 사람들은 안 내도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내가 돈을 쓰겠다 그러면 아무리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거기에 돈이 쓰여져야만 했습니다. 왕은요 임명권자입니다. 임명합니다. 관료들을 임명했고 또 파면합니다. 그리고 상과 벌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군대를 동원하거나 전쟁을 선포하는 모든 권한도 왕에게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외교 활동은 왕의 이름으로, 원칙적으로 왕이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 말이요 곧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법전이 있는데요, 경국대전이라고 있습니다. 경국대전. 그게 무엇이냐? 6가지 방면에서 왕의 말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정리해 놓은 것이 곧 법이 되었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인 것이에요.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왕의 나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은 그냥 허수아비, 그냥 예전만 하고 명목상 왕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민형사산의 그 판결권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반역죄인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었고 처벌할 수도 있고, 사형수다 모든 중죄인들은 왕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은요 한마디로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모든 것, 나에게 속한 모든 것,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왕이에요. 왕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 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서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뭐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나라,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정 국가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왕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 왕으로, 만왕의 왕이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고 할 때 감이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내 삶을 구속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들이 되신 그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시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영국의 이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명목상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우리가 이걸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 앞에 의전을 합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우리의 여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과연 그 여왕이 우리를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죠. 영국은 실제 15명의 총리가 70년을 다스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명목상 왕으로 세워놓고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왕이 나셨도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로는 하는데 우리의 삶에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하늘도,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그리고 이 땅에서 세워놓은 모든 권세,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우리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시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풍성함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생명력, 생산력, 그 안에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온 것이고 만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할 때 그분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요,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명목상 왕 말고 실제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가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힌트를 주셨어요. 아, 이거구나. 사극을 보면요,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그 대사가 나옵니다. 대사가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 대사를 꼭 오늘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아, 이 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왕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이 없지만 우리나라 그 사극을 보면 조선 왕조가 있었잖아요. 임금이 있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면 힌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 황공무지로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전하, 황공무지로소이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왕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다시. 전하. 이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다시 잠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전하, 황공무지로소이다. 아, 잘하시네요, 집사님. 네. 여기서 황공이 무엇이냐? 두려울 황입니다. 두려울 황. 공은 뭔지 아세요? 두려울 공입니다. 두렵고 두렵습니다, 전하. 그래서 무지로소이다. 없을 무, 땅지예요. 땅지. 제가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 또는 황송하옵나이다. 여기서 황송할 때 송도요, 두려울 송입니다. 두려울 송. 두렵고 두렵고 두렵도다. 누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세를 생각하면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산 그 삶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는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도 보시면 믿음의 왕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라고 할 때 여호사밧도 그랬고, 요시야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다 다윗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러죠. 여호와가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전하,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황공무지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거든요. 그가 다스렸지만 다윗의 마음에는요, 사실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이 나라는 제가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기억했던 거예요. 다윗 전에 누가 왕이 있었죠? 사울이 왕이었죠. 사울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사울이요 40년을 다스렸다, 거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다윗도 40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사울이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을 보란듯이 하나님이 내가 원한 왕은 바로 이런 왕이다 세워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과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가진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다스렸어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내가 다스리고 있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때로부터 보니까요, 22년 6개월 후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곧바로 왕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조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니까 사울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합니까? 광야에서 10년 넘게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몰아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남북의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되기까지 22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조급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다 만들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뭐죠? 다윗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매불망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딱 정하자마자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모시고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법궤 앞에서요,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춤을 추고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여호와의 법궤다, 법궤. 어린아이처럼 한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드디어 이 도성에 하나님 오셨군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의 위신, 채통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다는 걸 그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됩니다. 그 소식이요 딱 퍼져요. 그러니까요, 곧바로 누가 쳐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희한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게 비공개가 돼갖고 유튜브가 안 틀어졌어요. 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녹화가 다행히 돼갖고는 설교는 다시 올려놨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마귀가요, 계략을 짜갖고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범죄하게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공격이 오늘도 있습니다. 마귀가요,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마음은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 세상의 풍조로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들한테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해보라 그랬어요. 사실 나 있잖아, 고백할 게 있어. 나 있잖아, 아파트 샀다. 한번 이렇게 해보라 그랬어요. 가짜로 나 아파트 샀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떤지 한번 말해보라 그랬어요.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대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나 어제 벤츠 샀다.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냐? 기분이 별로래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진다는 게 그런 겁니다. 누가 잘 됐다 또는 잘 되고 있으면 나 혼자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마귀가 그런 마음의 생각을 넣어줘 갖고는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막 불평하고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지금 자유자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맑은 공기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돌고 돌고 또 돌게 하나님이 연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왕국이 세워지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쳐들어와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 바로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리까? 다윗은 늘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싸우러 올라갑니까? 2번이나 묻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저는 보이진 않지만 저는 바라봅니다. 저는 왕이 아니라 부왕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 이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저는 따라갑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장에 제가 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지만 주님이 이 사업장의 왕이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사장임을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들이 내가 이 집의 가장이라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저는 뭐라 그럴까요? 부가장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사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요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요, 오히려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확실하고 안정적이고 놀랍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황공무지로소이다. 다시 한번 전하 황공무지로소이다. 사극에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3가지 왕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그 왕권,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3가지를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물으십시오. 다윗이 물은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여쭙고 순간순간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 보시면요, 참 공통적으로 거기 나오는 게요, 그 교회의 첫 모습이 나오잖아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선교를 할 때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도 기도하고, 그들이 구제할 때도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집회를 할 때도 기도하고, 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9절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김치를 해도 고춧가루에, 전 모르지만 멸치액젓을 넣어야 됩니까? 새우젓을 넣어야 됩니까? 어리굴젓을 넣어야 됩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일까요? 김치찌개를 끓일까요? 알탕을 끓일까요? 하나님 앞에 늘 대화하면서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한 가지는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왕이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웃는 거예요. 얼굴만 찡그려도요, 그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행위였어요. 왕 앞에서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 뜻 앞에 순종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내 생각과 다른, 내 계획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보시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 일에,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여겨주시니 주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나를 임명하십니까? 나를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겨주십니까? 내가 부족한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저요?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능력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당하라고, 내가 그것을 당하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니 내가 기뻐하리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순종한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순종하고 어떤 형편,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진짜 여러분 보십시오, 묻지 않았어요. 사울은 묻지를 않습니다. 딱 한 번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요, 어떤 무당한테 물어요. 죽은 사무엘을 소환합니다. 그럼 범죄를 저질러요. 왜 그가 묻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상하셨고, 그를 세운 사무엘도 속상했고, 다윗도 속상하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심지어 요나단도 속상했던 거예요. 그 결과 본인은 평생을 속상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속상하게 하고, 평생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도 두려움에 떨게 하고, 평생을 답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답답하게 만들고, 그렇게 평생을 자기 자신과 사람들의 삶을 낭비하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요셉도요, 요셉도 얼마나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9절 잘 아는 말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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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나에게 와. 아무도 없어. 내 남편은 지금 어딜 갔어?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인이 지금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당신만은 금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러나 더 큰 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황공무지로소이다, 믿음으로 그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게 말하면 하나님 눈치를 보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시편 145편의 1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대사를 가르쳐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따라하십시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와, 너무 잘하셔. 영의정이 여기 계신 것 같아.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저보다 더 10배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여러분, 왕의 존전 앞에 나아간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였어요. 그래서 왕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칭찬 한마디를 해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작.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큰지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앞에 서는 것도 사람들의 입에서 성은이 만극하다고, 끝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왕권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을 세우신 만왕의 왕이 여기 계십니다. 만유의 주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시며 충성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려 말 충신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정몽주입니다. 정몽주. 저희 할머니가요 정씨시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후손이다. 뭐 제가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고려 말기에 나라가 힘이 빠져가고 임금이 이렇게 힘이 없는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고백한 그 시조가 있습니다. 단신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저희 조상 여기에 여러분 임향한 일편단심, 거기에 하나님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고백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실망도 되고 속상하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은 어떤 때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즉시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너무나도 어떤 때는 하나님 놀랍게 즉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가나안 여자가 하나님,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줄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나안 여자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여인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즉시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무조건 맞습니다. 그것이 틀리면 여인에게는 소원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주님은 무조건 맞습니다. 주님이 맞아요. 그러나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충성을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여, 내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100%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대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황공무지로소이다. 예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예수님 따라서 내가 나의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